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를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태어나면 성탄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 구육간에서 태어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면 무엇하냐.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랬습니다. 성탄절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탄절이 뭔지도 모르고. 여기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과정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해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좋은 편안한 방에서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이 못 됐어요. 사람들이 그때 붐볐고 방 잡을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을 구유권에서 태어났어요. 마을 구유권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마을 구유권에서 태어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 돼요. 이 알고 사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 기뻐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신문 중에 한 칼럼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살다 죽는데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이 죽는다. 죽음의 의미도 모르고 죽는다. 그냥 사람이 죽어버리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해요. 에이, 살기 싫으면 그냥 죽어버리지.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 또 병들어서 죽고 나이가 먹어서 죽고 수많은 사람이 살다가 죽는데 그 죽음의 의미도 모르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 줄 알아요. 성경은 진리예요. 사람은 죽음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편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끝나면 좋은 줄 알고 죽었는데, 아이고 더 무서운 거 있네, 더 힘든 거. 그게 무서운 지옥불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면 뭐예요? 그때서 아이고 왜 괜히 죽었네, 아이고 힘들어 좀 세상에서 살 걸 좀 참아볼 걸, 아이 죽으면 좋은 줄 알았더니 아이고 더 죽겠네. 부자가 재밌게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게서 보내서 물 한 방울로 선을 해 주십시오.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민하나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뭐래요? 너와 나 있는 곳에 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너는 영원히 거기서 못 나와.
이상하다. 그럼 아브라함이 나사를 살려서 세상에 5 형제가 있는데 이것을 증거해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그렇겠어요. 죽음은 편한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옥의 심판이 있어요. 사람들 그런 얘기, 이거 피하려다가 저쪽으로 피하려다 보니까 더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태어나면 반드시 성탄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을 구육관에서 누울 곳이 없어서 마을 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가나안의 목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33년 살다가 가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안 돼요. 제가 어젠가 그제 부고를 하나 받았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한테 부고를 받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대부분 3일장을 치르는데 2일장을 치르고 그래서 다시 내가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목사님 왜 2일장을 치러 그러니까 아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화장터를 알아보니까 화장터가 몇 터져 들어갈 자리가 없대요. 서울이고 어디고 다 뒤져봤대요. 그래 뭐 화장터를 정해놔야 무슨 장례 일정도 정하지요. 그래서 하루를 늦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정 치르게 됐다. 그래서 이 근방에도 아니고 저 천안에 가서 어머니 모시게 됐다고 화장터 가게 됐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나그네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구원의 진리를 아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목자들이 빈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마을 구육관에 태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을 구육관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태어났다 가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뻐서 가보니까 천사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마을 구육관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 이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마음에 새겨 두었어요. 왜냐면 마리아는 이미 알았어요. 자기가 낳은 이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라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너에게서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예수를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 아이고 내가 시집장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한 것이 없다. 아들을 낳을 것인 예수를 하라. 그래서 마리아는 이미 알았어요.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그래서 마리아 놀라지 않고 마음에 새겨줬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마을 구육관에 태어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것을 가르쳐줬듯이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예수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을 구육관에 태어난 어린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요. 돈만 많으면 최고인 줄 알아요. 재밌게 살면 최고인 줄 알아요. 좋은 집 짓고 돈 많이 벌면 재미인 줄 알아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게 뭐가 최고예요? 출세가 최고인 줄 알아요. 1년, 2년 더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걱정하다가 무거운 것간 헐어버리고 새 것간 크게 짓고 잔뜩 써놨어요. 그걸 스스로 생각했어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쌓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많이 쌓아놓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나는 쌓아놓지 못해서 여러 번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많아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돈이 없어서 여러 번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것이 불행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여러분 19절에서 31절 말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있잖아요.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어요. 고운 벼슬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재밌게 살아면 단절하지요. 그래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한번 재밌게 살아볼까 우리. 재밌게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재밌게 살든 힘들게 살든 구원의 진리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밌게 살았는데 아이고 죽어보니까 다른 세상이 자기에 주어진 거예요. 무서운 지옥불이 자기에 주어진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재밌게 사는 것이 최고가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아무리 가난하게 살더라도 구원의 진리를 알고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을 구육간에서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목동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것을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유명한 사람이 신약성경에 유명한 사도고 이 사람 제일 늦게 부름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싫어했어요. 핍박했어요. 앞장섰어요. 무자비하게 핍박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찬반 투표할 때 죽이는 것이 좋다고 찬성한 사람이에요. 그가 대제사장들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니까 이 사도 바울이 당신은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얼마나 강한 빛을 받았는지 눈이 안 보여요. 눈이 멀었어요. 사람들이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지시로 아나니아는 성도를 통해서 안수받고 고침받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입어요. 그 순간부터 자기가 핍박한 예수, 말 구육간에서 태어난 이 어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그 즉시 다메섹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이 세상에 살다 갈 때 구원할 여러분 신이 어디입니까? 누굽니까? 부처도 아니에요. 죽은 조상님도 아니에요. 재산도 아니에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죠. 수제자 베드로라는 사람.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골지에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옷도 제대로 못 입어서 허스름한데 아이 막 기도하더니 갑자기 변화되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나는 거예요. 옷이 막. 그러더니 모세가 나타나고, 여러분 성경 보면 모세 있잖아요. 엘리야, 유명한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막 예수님하고 막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냐고 너무 놀라니까 이 모세가 아이고 예수님 여기다 초막 셋을 짓지요. 하나는 예수님 거, 하나님 모세 거, 하나님 엘리야 거 지읍시다. 막 정신 없는 거예요. 막 너무 놀라니까 갑자기 변하니까요. 사람들이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죠. 우리를 말구에서 태어났다고 우습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우습게. 그러면서 당황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모세가 변화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모세,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 가기 전에 쓴 베드로 후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시 이것을 상기시켜서 얘기합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에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가 구세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공교에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설화가 아니다. 우리가 직접 봤다, 직접 들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히 끝까지 믿고 구원받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그때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막 비웃었어요. 그래 옆에 있는 한 강도는 달랐어요. 야, 우리는 죄져서 이렇게 벌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이 사람은 죄져서 죽는 게 아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고 말해서 막 책망했어요. 그러면서 한 강도가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시요. 사랑하는 성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가난하게 살다 죽을지 돈 많이 벌고 죽을지 높이 살다 죽을지 몰라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성경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체험을 얘기하세요. 자기가 지옥에 떨어지는 체험을 했어요.
그냥 칠흑 같은 그 막 수렁에 빠져들어가는데 절망이죠. 근데 갑자기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그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구원받는 체험을 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해서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잡혀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갔지. 그래도 그들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온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적이 났잖아요. 큰 지진이라고 옥문이 열리고 막 창고가 저 정도로 풀렸어요. 간수가 아이고 이제 나는 끝났다. 죄인들이 다 도망가서 내가 살 길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해서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죽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이제 타이러니까 그 간수가 뭐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자기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구원의 하나님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뭐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한번 따라서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돈 가지고 안 돼. 어떤 다른 종교 가지고 안 돼. 천사가 일러준 것처럼 목동에게 일러준 것처럼 마을 구육관에서 태어난 나을 곳이 없어서 마을 구육관에서 태어난 이 어린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죽고나서 하나님 내가 대통령 하다 왔어요. 국회의원 하다 내 재산이 얼마나인데요. 재밌게 살다 왔어요. 이거 너 그랬냐? 그럼 너 천국 가라. 그러겠어요? 나 부처 열심히 믿었어요. 죽은 조상 잘 섬겼어요. 이거 그랬냐? 너 천국 가라. 그래. 그러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들어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들어가신 그 예수님, 그 대속을 위해서 말 구육에 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동네에 들어가다 보면 운이람 반이람이라고 하는 관광지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관광지로 개발이 안 됐어요. 근데 바위가 많아요. 그 내과에 근데 바위가 있는데 제가 고등국민학교 중학교를 가정을 가르치는 고등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그 막 몇십 미를 걸어 다녔어요. 그럼 꼭 그 글씨를 꼭 보고 그러게 학생들이나 동네 사람들이나 항상 그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글씨를 봤어요.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써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페인트로 그냥 그 바위에 올라가서 큰 글씨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런 걸 저렇게 위험한데 저 올라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크게 썼을까. 한 번은 저희 작은 할아버지하고 이제 저녁에 이제 같이 걸어가는데 그 글씨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작은 할아버지 그분께서 딱 보시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아니 이 사람이 저렇게 글을 쓰면 안 되지. 주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얌체 점잖하게 얘기를 해야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우리 작은 할아버지는 모르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막말을 하냐 이거예요. 이제 믿으세요. 그래야지.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작은 할아버지 말씀도 맞네요. 그런데 믿으세요 하면 좋을 텐데 왜 믿으라 그러요. 반말씀. 몰랐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요. 목사 되고 나서요. 그 글씨 쓴 걸 나중에 이제 알아봤지만은 저 시골에서
무릉리라고 하는 그 시골에서 목회하는 전도사가 그걸 쓴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애타는 마음이 있어서 그 올라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썼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거야.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와서 내가 이해가 돼요. 천사가 목동에게 말구역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가르쳐줬어요. 이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도 믿어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예수를 믿어 천국 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스토로 있도다 했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세상 부경화 헛되고 헛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여러분 영생 복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중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성탄제를 맞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탄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자신은 물러나고 가족과 모든 사람과 함께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얼마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